그 화면을 전체 제 그림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저들이 갔다 왔으니까 잠시 유저들한테 그림이 잠깐 나올 거 했으면 좋겠어요. 화면은 그림 다 보이게 좀. 우리가 주일날, 지난 주일날 그냥 켜줘도 됩니다. 켜주세요. 계속 설명 좀 하니까. 주일날 기도에 지금 오픈 예배 이랬는데 사진이에요. 오늘은 기독수가 나서 병명체님이기도 하고 예배 감사한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원래 보통 비전트리 갈 때 우리가 기도받고 축복받고 그게 가는 게 상관인데 이번에는 주일날 아침에 출발하게 돼서 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나오라고 숙소로 가서 비전트리 다녀오시면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이분들 계시니까 일어나시면 이분들 수고하셨다고 뒤 돌으십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을 같이 가는 점 축복이라고 근데 아이들 같이 가면 한 배는 힘들게 네 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엄청 고생하셨고 또 가셨던 분들도 또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다닐 때마다 10분이면 이동할 걸 아시지만 아이들이 있으면 20분, 30분 걸리게 돼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비전트리 갈 때 아이들 때문에 주저하거나 못 가는 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뭐 좀 오래 걸리면 어때요? 그죠?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어때요? 물론 힘들죠. 근데 그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가면 그게 같이 간 사람들한테 훈련이에요. 아이들 기다려주는 거, 참아주는 거, 정말 은혜로운 순간에 애들이 보채고 우는 거, 은혜가 막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 안 하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처럼 내 일에만 집중하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딜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도여행이나 비전트리 갈 때 아이들이 가는 건 되게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첫 전도여행을 미국 그 아틀랜타 올림픽 전도여행에 갔는데 하필이면 우리 팀에 아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몇 명이 갔냐면 1000명이 갔어요. 그때요. 제가 알기로 한국 역사상 올림픽 전도여행을 1000명 간 것은 제가 보기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겁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람들이 갔다 하는 말이 다시는 안 갈 거야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1000명이 올림픽 전도여행을 한국에서 가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기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팀에 있었고 그 중에 그 아이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였어요. 그 부모가 대단하죠. 가겠다고 한 부모가. 한 달이었거든요. 한 달 동안 그냥 전도여행을 한 게 아니라 애기 여행을 했어요. 우리가 100일짜리 아이를 데리고 4주를 다녔으니까 뭐 좀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 걸릴 일 막 3시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계획이 5군데를 가는 거였는데 한 군데밖에 못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어렵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 지나고 나서 저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부모님이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산 분이네요. 부산 분들이었고 진짜 헌신되고 좋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그분들 때문에 많이 그때 첫 전도여행에서 많이 배웠던 시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비전트리를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 그 아이들 때문에 전도여행 가면 방해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 어려움 주지 않을까 줍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팀의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걸 저는 믿어요. 진심으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계획한 것을 다 못하더라도 함께 하는 걸 배우는 게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실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그리고 또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훈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비전트리 계속
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첫 비전 트립에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된 기도의 집을 처음으로 오픈하는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낯익은 얼굴들이 있죠. 낯 익지 않은 얼굴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제 제가 부산에 갔을 때 같이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제가 오시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오시라고 해서 오셨나 봐요. 그래서 저기 여러분 부산 그 기도의 집 여러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배를 목적으로 방문하시길 축복합니다. 혹 자들은 숙박비는 없지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혼자 말고 그 앞에 나가서 지성소 예배 1시간씩은 드려야 그게 숙박비니까 부산에 광안리에 꼭 방문하셔서 꼭 기도하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그때 지금 부산기도집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일본에 가면 굉장히 그래서 좀 사진이 부끄러워하실까봐 흐린 사진을 올렸어요. 얼굴 부끄러워하실까봐 식별이 좀 안 되는 사진. 부산에 있는 계신 분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얼굴을 보여드리진 않고 부산에 되게 유명한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부산의 기도자들이나 예배자들이 가면 성지순례처럼 가는 기도의 집이 있어요. 그 일본 목사님이 제주도에도 한두 번 오셨고 요즘 한국에도 말씀을 전하러 가끔 오세요. 조용히 앉아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비전을 주셨고 그래서 기도의 집을 자기 집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담한 이제 2층짜리 집이라고 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아세요. 우리 교회를 아시고 저를 아세요. 나는 그분은 모르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팀들이 갔다가 우리 교회 한번 24시간 예배 때 오셨었나 봐요. 가서 제주도에 이렇게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기도하거나 또 24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랬대요. 저는 이제 부끄러워서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분이 이제 그 되게 유명한 기도의 집인데 실제로 가면 세 분의 여자 권사님 그 기도의 집을 지키고 있대요. 평생을 자신들이 이제 일을 한 돈으로 이 기도의 집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은 놀라워서 작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계속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일본에 있는 기도의 집이 지금도 성도가 많거나 뭐 대교회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기도자들, 예배자들이 그곳에 들려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계속 기도의 집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세요. 여러분이 집이 기도의 집이 되면 돼요. 1층에서 사시고 2층을 기도의 집으로 하시든 2층에서 사시고 1층을 기도의 집으로 하시든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도전 드려요. 그래서 그 집이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근데 일단 지금 우리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부산 기도의 집의 그 주 기도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통일과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이 부산 기도의 집의 주 타이틀입니다. 가시게 되면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광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한 5분, 10분이면 광안리 바닷가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비전트리 가는 동안에 갔던 곳을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만약에 목요일 날 왔다면 제가 금요일, 토요일 조금 실하게 정리해서 나눠드리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고 또 비전트립 중간에도 별로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요. 몇 개만 좀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도 또 퇴색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 박물관에 거기 갔을 때 이제 한국 교회 순교자 이름과 사진이 다 붙어 있는 벽면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에요. 제주도에도 3분이 있더라고요. 순교자로 한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순교자로 기록된 분이 3분이 있어요. 6.25 때 2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배 목사님, 영락교회 부목사님이었던 배 목사님이 이렇게 이름이 공식적으로 올라 있습니다. 요 많은 사진 요걸 제가 한 컷을 이제 잘라서 보여드린 것은 이제 왼쪽에 손양원 목사님이 있고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있고 오른쪽에 주영진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그림이 뭐 의도를 가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서 주영진 전도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큰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게 한국 교회에 이렇게 공식적인 순교자로 이렇게 오른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엔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제가 책을 샀는데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 일대기의 책입니다. 샀는데 그 주인공이시죠. 그리고 애양원이라고 당시에 우리 한센병 문둥이라고 했던 한센병 환자들을 다 추방할 때 이제 소록도에 그 사람들 거의 뭐 가둬두듯이 수용했고 그곳에서 평생 그 한센인들을 섬기고 또 그들과 함께 있다가 돌아가셨다가 순교 당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1902년에 출생해서 1950년 6.25 때 돌아가셨으니까 한국 나이로 치면 제 나이죠. 49세에 돌아가신 거죠. 제가 보니까 주기철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영적인 스승이 주기철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제가 알게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으로부터 우리식으로 하면 신학교에서 사사를 받았고 또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로 주기철 목사님을 늘 얘기했고, 그러니까 참 제가 이걸 뭘 보냐면 이 사진을 보면서 엄청 축복된 사진인 거예요. 하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자녀 세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마음대로 억지로 믿음이 아버지 대에서 부모의 세대에서 자녀 때로 믿음이 흘러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이 가르친 학생 중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거죠. 이렇게 제가 이 한 사진이 굉장히 그날 눈에 들어왔던 것은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 흘러가는 게 얼마나 귀한가. 또 가르친 제자가 그 신앙을 그대로 갖게 되는, 마치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그 영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이 사진 실제로는 벽면 전체 사진 중에 제가 요거를 클로즈업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비전집 다닐 땐 정신이 없었어요. 뭐 설명은 귀로 듣고 애들 돌아다니고 빨리 와라 막 정말 정신없는 그 비전트리였기 때문에 그때는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나중에 이제 저녁에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그때 그 감사로 저희가 모든 장소마다 다 설명을 들었어요. 관장님들한테. 왜냐하면 아무도 안 오는 시즌이에요. 별로 사람이 없는 시즌이어서 이 시즌이 덥고 방학도 끝나가고 거기다가 태풍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우리가 거의 독점을 해가지고 안내를 받았어요. 다 관장님들한테. 그중에 제가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았어요. 뭐 젊죠. 왜냐하면 49세에 공산군들에 의해서 총살 당했으니까. 총살 당할 때도 우리 7명인가가 이제 한꺼번에 이분을 이제 총살을 하게 됐대요. 총살 당할 때도 이제 총살 당하기 직전에 북한 군인들이죠. 북한 군인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렇게 총살을 당하셨어요. 총살을 당한 다음에도 그 북한 군인들이 이제 죽기 전에도 저런 사람이 괘씸해가지고 개머리판으로 얼굴을 다 짓이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머리판으로 얼굴을 다 그냥 부서뜨려가지고 장례를 할 때 얼굴을 가리고 장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 손양원 목사님, 한국교회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단순히 순교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죽인
그 원수가 이제 잡혔어요. 이제 잡혀가지고 여성 반란 사건에 잡혀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죠. 왜냐하면 당시에 계엄 사령관에서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손양원 목사님 가서 편지를 쓰고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할 기회를 달라고, 내가 내 아들을 삼을 기회를 달라고 해서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분의 영향을 준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다른 장소에 가서 얻은 제가 그림인데요. 이름이 맹호은이라고 그래요. 맥크레이 선교사예요. 이분은 원래는 이제 글씨가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이분은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호주에서 신학을 하고 호주에서 파송을 받아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분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어떤 정말 스피릿을 전달해 주냐면 전도의 스피릿을 전달해 줘요. 매일매일 노방 전도를 하신 거죠. 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도 이분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노방 전도를 하신 거예요. 거의 1년 내내 노방 전도를 하셨고 손양원 목사님이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날도 노방 전도를 하셨고 전도의 영을 한국 이름을 맹호은으로 맥크레이인데 전도의 영을 정말 이분에게 받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은 매견 씨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독특하죠. 이분 맥클레인이에요. 이분은 이제 남태평양 식인종에 사는 산토섬에서 선교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이제 부산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한센병들을 위한 병원을 시작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한센병자들을 위한 사역을 이분을 통해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선교사님에게는 정말 전도하는 구령의 영을 받고 이분에게는 한센인들을 가장 사람들이 천시하고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정말 불가촉 천민 같은 이들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의 영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스승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스승이고 순교의 영을 받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내용이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은 늘 이 주기철 목사님으로서 순교의 영을 받아서 순교자의 자세로 평생을 사시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1900년대 초에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이분들뿐만이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라가 사라졌잖아요. 대한민국이요. 나라가 사라졌고 주권이 사라졌고 말도 사라졌고 이름도 사라졌고 이제 종교와 신앙도 사라지게 해서 완전히 이 조선인이라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의 영을 완전히 뺏으려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막아냈죠. 이분들이 이제 신앙인이기 전에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돼서 그래서 이 기념관이 세워지게 됐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동안 많은 정권이 있었지만 이분들을 독립운동가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사람들이 한국사람 신사참배뿐만 그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당시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독립정신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독립운동가들 이상의 역할을 해낸 거죠. 근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다가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게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언제 세워졌냐면요. 옛날이 아니에요. 가면 엄청 새 건물이고 모든 시설이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은 2015년,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은 2016년이에요. 놀랍게도 바로 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세워졌어요.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은 창원시에서 30억을 들여서 세워졌고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은 국가에서 50억을 들여서 세웠습니다.
참 신기한 시즌에 신기한 건물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럼 이분들에게 이제 훈련을 받은 당시에 이분들이 초량교회라는 부산 초량교회 남한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부산에 있어요. 서울에 있지 않고 한강 이남에서 그게 초량교회라는 교회예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갔었습니다. 거기 갔을 때 이제 자료들을 보게 됐는데 결국엔 이분 주기철 목사님이 여기서 식무를 하셨었어요. 얼마나 신앙의 교육을 강하게 했는지 몇 개 예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를 이제 2018년도 목회 계획을 위한 주간으로 이제 잡고 예배 인도만 하고 나머지는 좀 제가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또 이때 딱 맞물려가지고 저하고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중에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많이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당시 당회록이에요. 당회 회의록, 그 다음에 뭐 이런 임원의 회의록인데 회의록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책 바로 옆에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불신자와 혼인한 죄로 1년 동안 책벌하려 있던 누구를 이제는 1년 후에 풀어준다 이런 거죠. 당시에 불신자가 결혼하면 출교를 시켰어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 믿음을 지켜냈냐면 그 믿음의 것을 뭐라 그럴까요? 타협을 안 했던 거죠. 이 교회에서는 초량교회인데요. 어떤 이제 누가 불신자가 결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 못 나오는 거죠. 벌 받았어요. 벌 받고 요즘 그렇게 하면 교회 나가죠.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나가죠. 근데 1년 동안 벌을 달게 받았어요. 아, 내가 불신자 결혼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 앞에. 그 1년 동안 벌을 받고 다시 이 회의에서 이 벌 받은 걸 풀어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당회에서 안건을 올린 그 증거의 자료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에 초량교회,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분들이 이제 사역하실 초량교회 교인 명부가 지금 이제 자료로 남아 있는데 교인 명부가 있는 책 이름이 참 큰 의미를 줘요. 이게 뭐냐면 생명록이에요. 교회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정말 진짜 신자로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명부가 생명록이에요. 생명록. 한번 이제 적히면 이제 끝이에요. 당시에 이 1900년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 안 되죠.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비한다면 정말 소수인데 이들이 정말로 신앙의 절개와 기준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 중에 한 예를 제가 이제 거기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있어서 우리가 갔었는데요. 경남 지역 기독교 역사 박물관. 이게 이제 어떤 한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예수님 믿다가 교회 가다가 교회 가는 날이 제삿 날이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 가다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두드려 맞고 그 보따리를 통째로 그냥 그 부뚜막에 던져버렸어요. 부모님이. 이게 천로역정, 왼쪽 자세히 보면 좀 흐린데 천로역정이라고 돼 있어요. 천로역정 책이에요. 딱 불타고 있는 것을 이 형제가 막 가가지고 불타고 있는 책을 끄집어낸 거죠. 그 책이 어떻게 남아있어요. 아궁에서 불타던 천로역정. 근데 이게 재밌냐면 왼쪽에 그림이 거기에 천로역정 안에 그림이 있는데 그 기독교 박물관 올라가는 그 3층 입구에 이것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전시물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걸 제가 찍었거든요. 찍어서 보시면 한 일부분이에요. 35페이지 천로역정.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당시 조선의 그 크리스찬 화가가 천로역정을 읽다가 이제 사파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이 이제 기름을 붓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붓고 있는 장면. 예수님이 이제 갓쓴 예수님이 이제 기름 붓는 장면이 딱 여기 들어간 3층에 그거를 전시물을 만들어놔서 왼쪽에 가만히 보면 조그맣게 소파가 보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시에 1900년대 그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켰던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던 그 초량교회
그 후대에 있는 목사님도 순교당하고 그 후대에 있는 장로님도 순교당해요. 이유는 그 신사참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제가 사형을 뜻한 이것을 다 읽지는 못하고 이제 뒤에 부분 몇 페이지를 읽는데 이제 신기하게도 그 손양원 목사님이 취조를 당한 그 기록이 발견이 돼가지고 취조 내용이 있어요. 질문, 그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제가 취조를 읽다가 진짜 정말 한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취조를 하는 거죠. 검사가, 일본인 검사가 당시 이름 뭐 쭉쭉쭉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질문도 재미있게 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나님은 쭉쭉쭉쭉쭉 설교문이 취조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또 스데반의 설교가 결국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가 그 재판 때 취조나 변호한 내용이 설교잖아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러네, 진짜 취조에 진짜로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일본인 검사.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은 하나인데 여기에는 5페이지가 나와요. 듣다가 예수 믿게 됐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그 중에 이제 하나 또 보여드리면 이제 맨 오른쪽 밑에 보면 맞뒤 복음이었어요. 이게 뭘까요? 마태복음이 당시의 맞뒤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당시에 사용했던 마태복음에 1884년에 한국에 있었던 마태복음의 한 면을 전시를 해줬는데, 이걸 제가 다시 찍어서 작업을 좀 했어요. 이 면이에요. 이거 그대로 아까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했는데, 앞에가 마태복음이 있잖아요. 그럼 위에 글씨들이 희미하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면지예요. 이면지.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었대요. 1884년에 대한민국 조선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종이가 부족하니까 이면지를 많이 썼대요. 그래서 실제로는 뒤에다가 편지를 쓴 거. 원래는 편지를 쓰고 그 뒤에 마태복음을 인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걸리면 이거는 편지라고, 안부 편지. 근데 마태복음이 몇 장이에요? 28장 아닙니까? 2페이지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나를 중국에서 조선으로 들여오는데 여행을 몇 번 한 거예요. 올 때마다 한 장씩밖에 못 갖고 들어온 거예요. 마태복음 하나를 읽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요, 마태복음 한 장 읽으려고 해외 여행을 한 100번 하는 거예요. 한 장 하나 가지고 들어오려고. 가서 이면지에다가 편지 써가지고 편지 전달하러 들어온다고 해서 이면지에다 한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다 가지고 들어오면 이거를 모아가지고 마태복음 하나를 딱 만드는 거죠.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적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기독교 박물관에 갔더니 성경책 중에 베낀 성경이 있더라고요. 손으로 베낀 것도 놓고서 성도들이 성경을 막 베껴가지고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는가? 그걸 떠나서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되겠는가?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착하다고 그냥 알아서 잘 하세요 이렇게 시키면 되겠는가? 어떻게 고민이 많아졌어요. 정직하게 고민이 많아졌고, 예를 들어서 교회 집사인데 예배 안 나오면 내년에는 잘리는 거예요, 집사를.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초대교회죠. 그게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는 그 직분자가 어떻게 직분자냐. 그래서 1년 동안 계산을 해가지고 몇 프로 이상 안 나오면 그냥 평신도가 되는 거죠. 다시 1년 동안 잘 봐서 잘하면 다시 집사. 이렇게 됐던 것이 한국 교회가 믿음을 지켜내고 민족을 지켜낸 그 신앙의 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은 되게 스쳐 지나가듯이 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뭐 많은 게 아니잖아요. 입전 드릴까면. 그런데 제가 이제 있는 대로 사진을 찍어 놓고 다시 보니까 많은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도 실은 알고 보면 조금 전에 그 찬양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되게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찬양이 맞는데, 심령이 울려지는 게 신앙이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삶과 말과 행동이 실은 이제 바뀌어지는 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느 그 공사, 그러니까 나라에서 관리하는 회사를 공사라고 그러죠. 모 공사의 감사장을 누구를 지금 이제 추대했냐면, 기사 보셨지 않겠습니까? 이제 실제로 간첩 활동을 하다가 간첩으로 형을 살은 분을 추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실제 간첩이었던 사람이 실제 간첩이었고 6년간 형을 살고 나왔던 그 분이 우리나라 석유공사면 그런 공사들의 감사원장이 되고 있어요. 실제 간첩들이, 쉽게 하면 실제 간첩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요. 그건 뭐 옳고 나쁨이나 내가 좋아하고 싫어함을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현실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인식을 못하면 안 돼요. 그건 우나 좌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제가 99죠.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신앙적으로는 절박한 시즌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는 더 좋아질 수도 있죠. 얼마든지 세상은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더 절박한 상황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회복해야죠. 이번 비전 트립은 저보고 주님이 정신을 좀 차려라, 그런 비전 트립 같았어요. 손양원 목사님 이제 기념관의 1층에 마지막 나오는 코스에 이런 것이 있었죠. 제가 금요일 날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냥 우연히 찍었어요. 실은 이렇게 이거 계속 찍다가 이것이 저에게 이제 찍혔는데, 손양원 목사님 설교 중에 있던 문장을 이렇게 여기 몇 개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이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 정말 순교의 영을 받은 손양원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첫째도 순교요, 둘째도 순교요, 셋째도 순교입니다. 순교를 각오하십시오. 때가 왔으니 잘 살려고 노력 말고 잘 죽기를 원하십시오. 참 귀한 우리의 선배님이죠, 실은. 지금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서 순교하라고 하지는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또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리고 불태워지고,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잡히고, 그런 때가 또 지구 반대편에 있단 말이죠. 그 정말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내 삶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지금 말했다고 해서 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당장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과거에도 사람이 죽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사람이 죽는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참 놀라워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 양자의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의 관장님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한참 설명하다 마지막에 제가 그 아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았고, 그 양자의 아드님이 지금 손양원 목사님 순교기념관 관장으로 계셔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 책을 제가 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분이 손양원 책이에요. 책 사고서 제가 사인해 달라고 그랬어요. 사인해 주세요 회장님 그랬더니 사인해 줬어요. 사인에 뭐라고 해줬냐면, 그거 읽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치려고요. 설교는 못하겠죠. 그래서 예배팀 나와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보다 강한 사랑으로 늘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저한테. 이분도 이제 약간 몸에 장애가 있으셨어요. 보니까 척추에 장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뭘 좀 이렇게 우리가 차 한잔 마시면서 여쭤봤더니 얼마 전에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아프리카의 한센병 환자는 그 사진을 제가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너무 우리 도대체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센병이 왜 생기냐 그랬더니 균으로 생기는데 지금도 여기에 이제 지금도 한센균이 돌아다니는데 우리한테도 있고, 근데 건강한 사람은 마시고 먹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과 저도 먹고 있는데 안 걸리는 거고요. 후진국 영양이 보충이 아주 장기간 동안 영양 보충이 안 되고 몸에 저항력이 없는 나라들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지금도 한센병이 그렇게 많답니다. 환자들이 막 손 발이 막 문드러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진을 제가 봤더니. 근데 왜 가셨냐 그랬더니 이분이 장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편치가 않으세요. 몸이 조금 걷는데. 그런데 자신도 장애가 있는데 왜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한센병들을 위해 섬기냐고 그때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몇 년 전에 그러더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네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뭐 했니? 나도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병자들 일평생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너의 할아버지가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야. 그러셔가지고 내가 한센병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걸 받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그러니까 한국의 한센병 많이 이제 또 치료가 됐기도 했고 소수이기도 하고 많이 또 이제 도우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게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영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이제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께 정말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또 주님에게 삶을 드리면서도 또 그것이 단순히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때 그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그 순서를 하나님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두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주님, 내 자신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것을 제가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고 저는 또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한국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도 그 영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도 주님 구령의 영을 받게 해주시고 사랑의 영을 받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순교의 영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옆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의 뜻이 오직 주님만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비교한다면 그것을 주님 바꿀 만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 나라보다 귀한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것이 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안에 더 깊은 결정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깊이 나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의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최우선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영혼 인간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주여 살기 원합니다. 주여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 구령의 영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하나님 사랑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순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합니다. 성령님 구합니다. 성령님 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절박한 믿음의 신앙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신앙이 세워지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살도록 진리의 살도록 주님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바바스 예바이스 카라바라바라바라바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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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존귀하고 하나님 순전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했고 또 이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것만 생각하는 신앙에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주님 징계하시지만 주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원하는 교회,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열방을 살려내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도록, 영적인 부흥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돌아가며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바 시리라 바라라 바세리라 코바라바라 바세리라 코바라바 시리라 바세리라 바세. 아멘 아멘 아멘. 예수나바 코라바라 바시리라 코라바바 바세리라 바세리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연약할지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작은 사랑이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작은 헌신이 주님에 의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로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작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부어져서 더 크게 주님께 순종하며 더 큰 주님의 일에 사용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되게 하셔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까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삶에 막힌 영역이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